오늘 본문으로 지금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와 목자와 양의 관계이다라고 하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첫 번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저께는 두 번째 시간 본문에 보면 절도와 강도와 목자와 문지기 이런 네 사람의 등장을 하는데, 어제는 절도와 강도 그리고 문지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문지기로서의 책임과 사명이 있다. 그래서 이 절도와 강도가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들을 꿰어가지 못하도록 문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어제 드렸고요. 오늘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목자로 우리가 비유해 말씀한 건데, 이 목자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피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목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목자는 첫째, 이 양의 우리로 들어올 때에 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목자의 특징이 뭐냐면 양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목자는 양들을 앞서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특징이다. 여러분, 그렇다고 할 때 제가 말씀했지요. 본문의 목자는 예수님을 비유한 거라고 얘기할 때 이 목자의 세 가지의 특징, 이거 예수님을 말씀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를 돌봐주실 때 어떻게 돌봐주시는지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문으로 들어오신다는 것이고, 예수님 우리의 이름을 안다는 것이고, 예수님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문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뭐라고 얘기해요? 목자예요. 예수님 말씀합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목자다. 목자가 양을 만날 때 절대로 담 넘어 들어오지 않고요, 목자가 양을 만날 때 반드시 문을 통해서만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만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뭘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날 때는 늘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나실 때 문으로 들어오신다, 정석대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맺을 때 문으로 들어오신다, 정도입니다, 원칙입니다. 늘 문으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십니까? 합법적으로, 정정당당하게, 정석대로, 정도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편법으로 만나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것을 누구 눈치 보면서 만나는 것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 몰래 만나는 것 아니고요, 항상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정도를 걸으면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납니다. 맞지요? 자,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목자는 분명 예수입니다만 우리가 넓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과정 속에서 나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가 영적인 우리의 목자입니다. 나의 영혼을 사랑하는 그가 우리의 목자입니다. 나의 영혼에 도움을 주는 자가 우리의 목자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나 넓게 해석해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과정 속에 나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나의 영혼을 사랑하고, 나의 영혼에 도움을 주고,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가 또 우리의 목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목사를 가리켜서 목자이다 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 내 영혼을 그에게
맡기어서 그분이 내 영혼을 살찌게 하고 내 영혼에 도움을 주고 내 영혼을 사랑하기에 그저 우리의 목자로 이렇게 믿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교회의 순장이 순원들을 돌볼 때 목자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순원들을 돌봅니다. 왜? 순원들의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하고 영혼에 도움을 주고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이들이기에 순장은 늘 목자의 마음으로 순원들을 이렇게 돌보고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틀리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영혼을 사랑하는 이기에.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목사가 또 순장들이 내 영혼을 도움을 주는 자가 목자이구나.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목자를 만날 때 어떤 분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유의하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게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도움을 주는 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문으로 들어오는 그만이 나의 진정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수천 명, 수만 명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자칭 목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의 목사들이 있고 수많은 순장들이 있고 자칭 목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진정한 여러분들을, 그들이 다른 데 가서 다른 이와의 관계 속에서 목자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목자가 되려면 여러분, 나를 만날 때 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문으로 들어온다는 게 뭡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목자 문으로 들어온다 이 말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정석대로, 정도대로, 이게 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은 누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항상 정정당당하게 영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떳떳하게 만나면서 떳떳하게 신앙의 상담을 할 수 있고 떳떳하게 기도의 부탁을 할 수 있고 떳떳하게 여러분들과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분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유익하게 해줄 수 있는 목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변에 수많은 수천 수만 명의 목사님들이 있고 수천 수만 명의 영적 지도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모든 이들을 항상 떳떳하게 만날 수 있지를 않고 모든 이들을 항상 떳떳하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고 모든 이들을 항상 떳떳하게 정석대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목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문으로 들어오는 자만이 내 영혼을 사랑하는 자이고 내 영혼을 살찌게 하는 자이고 나의 목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떳떳하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정석대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감추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말 못할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늘 정정당당하게 말을 할 수가 있고 떳떳하게 말을 할 수 있고 떳떳하게 만날 수가 있고 떳떳하게 신앙의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이게 내 영혼에 도움을 주는, 내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도 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요, 이단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적인 영적 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만날 때, 그분들과 성경 공부를 할 때 우리가 떳떳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쉬쉬한다는 거예요.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누가 알면 어떻게 하나?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늘에 별을 따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이 신앙에 유익을 줄 수 없고 내 영혼을 살찌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 무엇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해서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느냐고 감추는 것이라면 몰라도 그것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얘기를 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말 못하는, 이루어 놓은 일을 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인 일이 아닌 겁니다. 선한 일이 아닌 겁니다. 그것은 내 영혼을 살찌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문으로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담 넘어 들어오는, 절도와 강도를 만나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절도와 강도와 짝하시는 그런 분들 되지 마시고요, 절도와 강도는 결국에 나를 약탈하게 될 것이고 나를 죽일 것입니다. 내 것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문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를 만나고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돼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영적 유익함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입니다. 신앙생활은 떳떳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누구 앞에서 다 말할 수 있는 일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아무리 내 생각에 선한 것이라고 해도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 이것은 선한 영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어저께 내가 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내가 한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떳떳한 일이었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감추지 않아도 될 만한 일이었습니까? 감추어야 할 일이었습니까? 영적인, 선한 영적인 일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목자 무엇을 말씀합니까? 양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양의 이름을 안다. 여러분, 우리가 강아지의 이름을 알잖아요. 강아지는 우리가 이름을 다 알아요. 강아지의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양의 우리에 양이 100마리가 있다. 여러분, 그 양을 치는 목자가 그저 10마리만 양을 치겠습니까? 30마리만 치겠습니까? 100마리도 칠 수 있는 거고요, 3,000결이도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이 3,000마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10,000마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기에 목자는 자기가 양을 돌보는데 양이 30마리여도 300마리여도 3,000마리여도 3만 마리여도 30만 마리여도 예수님은 목자예요. 목자는 그 양들의 이름을 다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인 거예요. 그러기에 그분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양의 필요를 안다는 겁니다. 양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어떤 지경에 있는지 목자는 다 안다는 거예요. 이런 목자를 두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민교회 순장님들이, 우리 성민교회 부교역자들이, 또 성민교회 담임 목사가 이 교회 성도들의 목자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대할 때 저를 두고 합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양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구나. 양의 필요를 알아야 되는 거구나. 양이 어떤 지경, 어떤 형편에 있는지 손금 보듯이 훤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관심이요,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진정한 목자인 겁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 그러한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진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런 목자와 함께 신앙생활하기에 행복하고 은혜 있고 덕스러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 목자는 어떻다고요? 양무리에 앞장서서 양들을 이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늘 양의 모범이 되어지고, 여러분, 제가 첫날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양은 참 둔해요. 양을 켜본 사람들이 이야기는 양이 얼마나 미련하고 둔한지, 여러분, 양을 착하다고만 순결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세요. 양은 진짜로 미련하고 무능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간 길을 찾지를 못하고 길눈이 어두워서 헤매이는 게 이 양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양은 길눈이 어두워서 집도 찾아가지 못하고 꼴을 먹으러 갈 수도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양의 맨 앞에 목자가 있기에 단 한 가지, 이 양들은 무조건 앞에 선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서시어서 본이 되어 주셔서 사랑하라 하실 때 그냥 말로만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직접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시면서 사랑하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말로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그런 목자이십니다.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양들이 되시길 원하고요. 또 한 가지, 그것도 또 역시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 부교육자를 두고 하는 이야기이고 또 더불어 순장들이 기억해야 될 얘기이고, 여러분, 본이 되셔야 돼요. 본이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본을 되셔야 돼요. 목사와 교육자들이 하는 일이 뭔가, 순장이 하는 일이 뭔가, 교회 속에 영적 도움을 주는 영적 리더들이 하는, 어떻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어떨 때는 양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신앙의 앞장선, 신앙의 본이 된, 신앙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자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대로 우리는 입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서 목자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목자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부끄럽고 죄송한 얘기도 하지만 우리의 현실을 고백하면서 우리 고치자는 거예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어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미국 국적을 가진 선교사예요. 뭐 오랫동안 미국서 사시면서 그리고 선교사가 되셔서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도 하고 또 많은 세계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교사 훈련을 하기도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에요. 세계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을 만나고 한국의 목사님들도 만나고 한국의 선교사님들을 만나고, 그 선교사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 서로 가까우니까 속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목사 선교사들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고로는 왜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의 목사 선교사들은 왜 말로만 뭐를 다 하는지, 왜 본인이 섬기려고 하지 않는지, 왜 본인은 가르치려고만 하는지. 선교사이면 몸으로 헌신하고 몸으로 희생하고 몸으로 수고하고 몸으로 땀 흘리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다 입으로만 하는지, 왜 섬기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지 이상하다는 겁니다. 저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아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만, 그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인할 수밖에 없는 한국교회 목사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저 고백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고치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판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는 양입니다. 어떨 때는 목자입니다. 섬기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천하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땀 흘리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자가 뭐예요? 앞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내가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한 것 같아요. 목자가 뭐예요? 앞에 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런 보여지는 모습이, 수고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서서 보여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없으면 우리는 늘 양으로만 사는 거예요. 목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목자가 되는 우리 성민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